할렐루야. 네, 귀한 또 새벽 예배 시간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또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힘과 지혜를 얻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신경으로 먼저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다니엘서 2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2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저와 11절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왕이 그의 꿈을 자기에게 알려주도록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아 술사를 부르라 말하매 그들이 들어가서 왕의 앞에 선지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알고자 하여 마음이 번민하도다 하니 갈대아 술사들이 아람말로 왕에게 말하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께서 그 꿈을 종들에게 이르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갈대아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의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며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보이면 너희가 선물과 상과 큰 영광을 내게서 얻으리라. 그런즉 꿈과 그 해석을 내게 보이라 하니 그들이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꿈을 종들에게 이루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분명히 아노라. 너희가 나의 명령이 내렸음을 보았으므로 시간을 지연하려 함이로다. 너희가 만일 이 꿈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를 처치할 법이 오직 하나이니 이는 너희가 거짓말과 망령된 말을 내 앞에서 꾸며 말하여 때가 변하기를 기다리려 함이라. 이제 그 꿈을 내게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해석도 보일 줄을 내가 알리라 하더라. 갈대아인들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세상에는 왕이 그 일을 보일 자가 한 사람도 없으므로 어떤 크고 권력 있는 왕이라도 이런 것으로 박수에게나 술객에게나 갈대아인들에게 물을 자가 없었나이다.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아멘. 근데 오늘 계속해서 이제 다니엘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고 그 꿈의 해석을 이제 맡기게 되는 장면들입니다. 오늘 1절 말씀 보니까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스린 지 2년, 그러니까 왕이 된 지 2년이 지난 것이지요.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미 모든 나라들을 정복하고 왕으로서 선지 2년이 되었습니다. 좀 평온한 상태이죠. 전쟁 중도 아니고 평온한 상태인데 느부갓네살 마음에 번민이 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꿈을 통하여서 그 번민이 생긴 것인데 왜 번민이 있을까?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정말 왕으로서 모든 것을 이루었지만 정말 모든 것이 다 갖추어져 있지만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번민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벨론 제국의 왕으로서요 많은 성공을 거두었지요. 많은 것을 이루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도 그럴 수 있습니다. 많은 성공을 거두었지만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지 않습니까? 정말 그 성공한 사람들 하지만 그 안에 번민이 있고 우울증으로 인하여서 자살하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 안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왜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없을까? 제가 올해 그 46살인데요. 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게 23살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딱 제 인생의 절반입니다. 절반인데 제가 그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 23년의 인생을 살펴보면요. 물론 어린 시절과 이제 사춘기 시절과 그런 시절들이 포함되어 있지만은 정말 솔직히 말씀드리면 되돌아가고 싶지 않은 시절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없이 살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지금까지 달려온 그 23년의 그 인생은 너무도 가치 있는 인생들이지요. 제가 청년들과 지금 제자훈련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이렇게 같이 이제 말씀을 공부하다가 포기라는 그 주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포기해야 되는가 청년들에게 이렇게 질문들을 했었는데 제가 나눈 것이 그거였습니다. 나는 친구를 포기했다. 그러니까는 그 23년의 시간 동안 내가 알고 지내왔던 모든 친구들을 만나지 않는다. 나에게는 친구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놀라더라고요. 어떻게 친구가 없을 수 있냐. 근데 저는 진짜 그렇습니다. 저는 여러분 친구가 없습니다. 제가 만나는 사람 가족 아니면 교회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시절들을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고 정말 가치 없는 시간들이었다고 제가 스스로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았던 그 시간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죠. 그리고 고백하는 겁니다. 나의 삶을 정말 예수님 만나기 전에 나의 삶을 정말 배설물 같이 여긴다. 정말 아무런 가치가 없는 인생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이 느부갓네살 지금 정말 많은 영광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 번민이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여러분 축복합니다.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십시오. 하나님과 함께할 때 우리 인생은 가치 있어지는 것입니다. 그 느부갓네살이 이제 꿈을 꾸게 되는데 이 꿈을 해석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점쟁이들과 학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 모두 다 불러 모아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조금 이해는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꿈을 해석하려면 꿈을 이야기해 줘야 되잖아요. 이 꿈을 이야기해 주고 꿈을 해석하라 라고 해야 되는데 꿈을 얘기해 주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꿈을 얘기하라고 자기가 꾼 꿈을 얘기하라는 거예요. 아니 그 점쟁이들 입장에서는 좀 오늘 본문 계속 난감해 하잖아요. 아니 그 꿈을 알려주셔야 저희가 해석을 하지요. 근데 느부갓네살은 그 꿈을 해석하라. 내 꿈을 너희가 이야기해봐라. 그런 겁니다. 제가 오늘 이 본문을 쭉 묵상을 하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느부갓네살이 정작 궁금한 것은 그 꿈의 해석이 아닌 것입니다. 정말 내가 지금까지 가치 없는 인생들로 살아온 것 같은데 무엇이 정말 가치 있는 인생이냐를 인생의 아주 근본적인 질문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점쟁이들과 학자들이 얘기하잖아요. 오늘 11절에 얘기하잖아요. 이것은 되게 어려운 일입니다. 육체와 함께 살지 않은 신들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습니다.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의 과학으로, 지식으로, 경험으로 알 수 있는 답이 아닙니다. 인생의 근본적인 질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어디로부터 왔고 나는 어디로 가는가에 대한 이 느부갓네살의 인생 가운데 찾아온 질문이거든요. 그러니까 번민이 가득한 그 답을 알지 못하니까 번민이 가득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의 해답은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인생의 키가 분명히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둘러싼 모든 문제들 있으시지요. 가정에서 또는 회사에서 여러분이 운영하신 그 기업 가운데에서 정말 많은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문제 근원적인 해결점은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느부갓네살의 평안이 오거든요. 그 평안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빙산과 같은 문제를 만났을 때에 정말 세상의 방법들을 그걸 깨보려고 해도 안 깨지잖아요. 근데 빛 가운데로 나가면 스르르 녹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해답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삶에 대한 문제들을 고민하고 계신 여러분, 그 해답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기도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살아계신 말씀 앞으로 나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유일한 해결책 되시는 하나님께 나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느부갓네살의 그 번민을 해결하는데요, 다니엘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거든요. 이제 쭉 말씀을 통해서 나오게 됩니다. 제가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직접 하실 수 있지요. 하나님이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에게 그냥 직접 얘기해 주실 수 있는데 다니엘을 사용하십니다. 다니엘이란 귀한 하나님의 사람을 느부갓네살에게 보내주시는 것이지요. 하나님과 동역하는 일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권면드리고 싶은 것, 여러분이 누군가의 다니엘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고민을 하고 있는 누군가에게, 정말 삶의 번민이 있는 누군가에게 다니엘이 되어주셔서 그 인생의 해결책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2가지입니다. 인생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다. 모든 인생의 키는 하나님께 있다.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는 편안히 잠을 잘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누군가에게 여러분 다니엘이 되어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어주셔서 누군가에게 전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누군가가 여러분의 전화를 기다릴 수 있습니다. 정말 그 삶의 번민 가운데 있는 누군가가 여러분의 그 문자 한 통을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다니엘이 되어주셔서 귀한 생명의 복음을 전하실 수 있는 귀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2가지 기도 제목, 하나님, 내가 정말 인생의 키가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나아가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누군가에게 다니엘이 되어서 그 하나님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함께 기도하시고 또한 여러분이 가지고 나오신 귀한 삶의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